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을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1편하고 전체적인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시편 2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었는데 시편 2편을 읽으면 이게 누구를 위한 시인지 누구에 대한 시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누구를 위한 시인 것 같아요. 보면 6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을 위한 시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즉위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엄장하게 이렇게 좀 웅장하고 엄숙하게 그런 즉위식을 거대하게 거행하는데 그때 이 왕을 위한 기도로서 이 노래가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중에 시작 시대에는 이 시편 2편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위한 노래로 불려져요.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할 때 그때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다 찾으셨어요? 네, 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 26절의 말씀이 시편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편의 1절 2절 말씀이죠.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그 이루어진 게 27절 28절에 뒤어서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보죠. 여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헤롯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과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세상의 군왕들이잖아요. 관리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뭐예요? 시편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노래. 그래서 메시아의 노래다. 메시아를 위한 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메시아만을 위한 아니면 왕을 위한 왕만을 위한 그런 시라고 보기보다는 좀 그 시각을 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1절 다시 우리 시편 넘어옵시다. 시편 자, 2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자, 이방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한다고요? 분노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분노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 그렇게 해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노와 대적들이 다 뭐예요?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되다. 왜 헛될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말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아들이 나가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럼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가만 놔두겠어요? 괴롭힘 당한 아들을 보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해서 진노하시는 거지.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딸을 괴롭혔어? 나와! 가서 소리치잖아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들을 대적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딸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도 더 당당하게 자신있게 주눅지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고개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키워.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누가 나를 대적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질그릇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들어가고 땅바닥에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질그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딱 부딪히는 순간 와장창 산산조각 나고 탁 흩어지면서 도저히 이제 쓸 수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과 그리고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겠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더 크게 해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내게 구하라. 그렇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 위기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게? 자녀들이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다 마련해놓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무도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자기도 다 컸다고 아버지의 도움을 외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도 다 계획이 있어요.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나 다 잘하래요. 머리 컸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생각하고 다 처박아둔 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지 말아야 될 우산을 가져오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그 미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 죄와 손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선과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다 마련해놓고 구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달려보시겠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요. 다 문제만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 다 머릿속으로 굴려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만 다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우상을 찾아가고 미신을 의지하고 그 세상 권력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결국 그렇게 가면 그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길은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과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나를 부르기만 해라. 나는 이미 준비 다 해놨다. 난 널 기다리고 있다. 내게 구해라. 근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한 채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는 그 아들을 보고 딸을 보면서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신약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알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암탉의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시려고 그 날개들을 펴서도 그렇게 안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 품으로 들어와라. 몇 번이나 부르시고 몇 분이나 초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고. 원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하면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라 우리는 방법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다 끼어놔도 방법이 없고 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세상을 향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사실 우리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몰라요. 우리는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때마다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겁니다. 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 아버지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아버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바다 찬양 250장 250장 그 가사가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뭐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마. 그럼 들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